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한 말씀 드립니다. 로마서 8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큰 전제가 있어요. 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만일이라는 말은 의문문에 쓰는 만일이 아니라 확정을 지을 때 쓰는, 가정법에 쓰는 만일. 만일 내 해가 내일 서쪽에서 뜬다면 뭐 이런 것처럼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할 때 쓰는 만일입니다. 절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요. 그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빌려왔잖아. 마귀한테 죄 빌려다 썼으면 죄값 치러줘야 되잖아요. 나는 죄가 없었다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죄를 빌려왔다고. 이 죄의 소유주가 이게 마귀 아닙니까? 마귀한테 죄 빌려다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이자도 달라고 안 해요. 죄만 자꾸 지라고 그러지.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게 죄 짓고 나면 결국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법정에 딱 서가지고 판사 되신 하나님께서 재판을 딱 하시려고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가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들을 천국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앞에 거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것만 해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배에 힘 좀 주고 크게 해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공부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배에다 힘 좀 주고 크게 해보라니까요. 뭐 수준이 맞아야 할 거 아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쯤인가 준선이 보고 내가, 너 나이 들어서 결혼했는데 애도 늦게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빨리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피시고서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도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이래야 믿음이 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기도를 한번 해봐라. 매주마다 애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하나하나는 몰라. 근데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 저도 기도했겠지요.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불러갖고 왔어. 아기가 졌다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배가 많이 불렀잖아요. 새벽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때 이현환 권사님한테, 나이가 35인데 만으로 그 결혼을 아기 난다고 그래도 쓸데없이 자연분만 한다고 우기지 말고, 의사가 수술한다 그러면 배 째라고 그냥 둬라.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의사 말 들으라고. 수술하라면 하고 자연분만 하라면 하고 의사 말 들어야지 우기지 말으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권사님 가셨는데 4월 20일 날이 예정이 되잖아요. 4월 20일 며칠 더 남았는데 애가 배가 자꾸 부르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목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애기 잘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배 아파서 병원 갔는데 그냥 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어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생명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는 오래돼. 10년도 더 돼. 근데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와. 우리 진승국 성도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장례차 운전하는 수잖아요. 버스 말고 캐딜락 운전하시고 관 늘 실어가지고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주일날도 일이 있으니까 교회 잘 못 나오십니다. 근데 어쩌다라도 한번 나올 수 있는데 턱 못 나와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진승국 성도님 교회 좀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진승국 성도님이 캐딜락으로 광주 공원묘지에 모셨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외삼촌 돌아가셔가지고 목요일날 발인 예배 드렸어요. 아침에 그 발인 예배 드리고 제가 중국 부흥회 가느라고 보훈병원에 발인 예배 드리러 갔는데, 아이고 진승국 성도님이 그 캐딜락 운전하러 온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고 차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 차가 거기 와가지고 진승국 성도님이 쑥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러 왔다고.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그래가지고 인사했잖아요. 그리고서 교회 좀 한번 오라고. 그 딸 민경이가 유치원 선생님도 하고 얼마나 잘하는데 꼭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유 알았다고. 이번에 오전 일 끝나면 오후에 올 거라고. 이번에 축구하러 가니까 축구 하라는 데도 오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기가 볼차라도 가겠다고. 마음만 먹고 기도했더니 어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필요할 때는 기도하시라니까. 어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 못 낳는 사람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아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 겁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며 살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결단을 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마귀의 원수가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노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쉬도 안 해요. 휴가도 안 갑니다. 연가도 안 냅니다. 방학도 없습니다. 마귀는 365일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마귀도 졸도 않고 잠도 안 자요. 마귀는 잠도 없어. 여러분이 자는 순간에라도 꿈속에서라도 시험 들게 하려고 마귀는 별짓 하고 다니는 게 마귀입니다. 절대로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닭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닭 중에 싸움닭이 있어요. 싸움닭 보셨어요? 싸움닭은 목을 뻣뻣이 세워가지고 벼슬도 높아. 그런 것들은 꼭 가둬놓습니다. 근데 싸우라고 훈련시키지도 않고 그 가둬놨다가 문만 열면 튀어나가가지고 아무 닭이나 붙잡고 싸웁니다. 그 참 이상해. 종자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 싸움 딱 있는 것처럼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는 평화를 모릅니다.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공격 대상이고 제가 공격 대상입니다. 우리들이 다 마귀의 원수된 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마귀의 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하지 않고 돈도 잘 벌어라,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죄 짓고 살아라, 그리고 그냥 놔둡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데려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좋은데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마귀는 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마귀는 무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두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나라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외부적으로 아무리 힘을 강하게 해도 내부가 썩으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612년에 역사를 보면 살수대첩이 612년입니다. 을지문덕 장군,
그 밑에 양만춘, 연개소문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100만 대군이, 수나라 100만 대군이 왔습니다. 100만 대군.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다 합쳐야 60만이 안 된다는 건데 100만 대군이면 우리나라 군사들 다 모은 것보다 더 많이 끌고 왔다니까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친 게 고구려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지요. 근데 그로부터 60년도 되기 전에 668년에 고구려가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무너져요? 간단하다고. 연개소문 죽은 다음에, 대망리지 연개소문 죽은 다음에 그 아들 3명이 남생, 남건, 남산 이 아들 셋이 싸워가지고 큰형이 대망리지였는데 큰형이 잠깐 외국에 나간 동안에 동생이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큰형 못 들어오게 하니까 큰형이 당나라 가가지고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고구려랑 싸우자고. 그래가지고 결국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내란이 일어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한 나라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그의 아버지 무왕, 백제 번성이죠. 어마어마할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백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의자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임금된 다음에 15년 동안 나라가 든든히 서고 신라를 정복하고 다녔던 나라가 백제 의자왕입니다. 근데 15년 지난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성충, 좌편 이런 충신들을 다 목 쳐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향락에 취해 살다 보니까 금방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외부에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부의 적을 먼저 잡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약한 적이 쳐들어와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지역이 제일 취약 지점인지를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많아.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마귀는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자존심을 공격합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은 마귀가 자식을 공격합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마귀가 돈으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외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외모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마귀가 알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죄짓게 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일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일을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넘어뜨려요. 악한 영들은 늘 내부에서 나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죄짓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를 떼어놓으라고 그래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도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얼마나 큰 단식입니까? 바울 목사님 같은 분도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을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나는 죽자.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이기게 하실 거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없고 주만 있다면 내가 그래 날마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잖아요. 마귀는 무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무기 목록이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쫙 목록을 열거합니다.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천사를 흉내내면서 살 수도 있고 지옥의 악귀가 되어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은 늘 전쟁터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되고 싶은 나와 지옥의 마귀가 되고 싶은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늘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세요? 하늘의 천사를 흉내내며 사는 사람은 감사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좋아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좋아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만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늘 넘어지고 살잖아요. 지옥의 아귀들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말을 막하게 해요. 참 그 사랑의 말 하기에는 힘든데 남 속 뒤집어 놓는 말은 왜 그렇게 쉬운지 몰라. 이게 마귀들하고 친해서 그래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여러 사람 시험 들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원수가 되고, 그게 다 마귀의 대적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늘 칭찬하고 감사하고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면 그런 공격이 있을 때도 다 막아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사니까 그런 상황만 되면 그냥 입에서 말이 툭툭 튀어나가가지고서 여러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려면 힘들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2014년 3월 다 지나갔잖아요. 4월 첫째 주에 4월 첫째 주. 벌써 올 3개월이나 지나갔다니까요. 뭐 하나님 앞에 한 일도 없는데 벌써 3개월 지나갔어. 이러다가 3년 지나가고 30년 지나가고 후딱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냐 말이요.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놀기에는 너무 세월이 짧아.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고 드라마나 보기에는 너무 세상에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은 크고 시간은 없는데, 사람은 참 부족한데, 일꾼은 찾으시는데 요즘에 답답함이 많아요. 이거 하나님 일을 더 잘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들의 내부의 조리를 공격합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낭비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시간을 막 쓰게 하고, 말도 막하게 하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도 마귀의 무기 목록이 쫙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다, 돈을 사랑하게 될 거다, 자랑하게 될 거다, 교만하게 될 거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워질 거다. 이거 다 문제입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될 거다. 이런 놈들과 너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에 내가 넘어가고 싶은 걸 어떡해? 넘어가고 싶어하는 걸 어떡해?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부적인 적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 내부적인 적을 이기게 되면 외부의 적은 적도 아니에요. 외부의 적은 너무 쉽습니다. 직장마다 가보면 은근히 사람 괴롭히는 아주 못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잘리지도 않아. 참 묘해 그거. 아주 악인 장수라는 말이 딱 맞아. 집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것들이 있다니까. 저런 건 어디 넘어지도 않아. 그리고 교통사고, 그게 왜 그런지 몰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외부의 적입니다. 속 뒤집어 놓는 것들이 있어. 아주 꼴드배기 싫은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든지 간에 늘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적이 있는 것은 그 대적이 나를 이기기 위하여 있기를 하지만 내가 지지 않는다니까.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그 강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아이성하고 전투를 했는데 졌잖아요. 져가지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힘은 세고 능력은 있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네 안에 죄가 들어있다. 분명히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정한 자가 전쟁에 참여했다. 그놈을 잡아내라. 그래가지고 내부 단속을 시작합니다. 내부 단속을 시작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아간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수아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이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믿고 전쟁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겨놓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시작! 싸워서 이기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놓고 싸움을 통해서 확인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게 너무 확실한데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사람도 자기 새끼들을 얼마나 아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패배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대적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여러 사람이 모함하고 달려들고 사자굴 속에 바쳤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내시잖아요. 그의 대적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다 집어 쳐넣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하시는데 누가 다니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우리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만일 하나님이 이 구역을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자, 시작! 만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 이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 게 너무나 확실한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떨고 사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거친 세상을 승리를 확신하며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배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사라질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대적이 다 패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이 거친 세상 강하고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